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부터 우리가 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4일 지났습니다. 성경 읽기 잘 되고 계시나요? 성경 읽기? 우리 4일 했는데 저는 4일 동안 창세기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뭐 성경 읽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그 신대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에 눈 떠서 성경 보고 밤에 잘 때까지 성경 봤던 그 기억도 이렇게 나고 또 신대원 가서 이제 밤에 시간 정해놓고 우리처럼 시간 정해놓고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성경 보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예전에 그 성경을 읽던 그 스피드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예전에 성경을 읽던 그 버릇이 그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옛날에 그 컨디션이 돌아오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니까 월요일 밤 이때쯤 되니까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막 돌아와가지고 그렇다고 막 하나하나 단어를 꼼꼼하게 문장을 세세하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이 지나가는 대로 쭉 보는 겁니다. 눈이 지나가는 대로 쭉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보니까 1시간이면 거의 창세기 1장 정도를 10장 정도를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15장, 17장 이 정도. 그래서 성경 읽기 하실 때 절대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도 띄엄띄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되 그냥 습관 내가 성경 읽기를 하는 것에 어떤 그 습관을 들여보자 좀 힘을 길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되면 분명히 이게 탄력이 붙는 그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탄력이 붙으면 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쓰는 것도 했기 때문에 읽는 것은 더 수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다 함께 내년 3월까지 적어도 2독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그 복음이 지닌 보편성이었습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된다.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지닌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빼놓고 지나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은혜도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마음에 굳은 결심도 했었을 테고 또 그 이전에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 시간에 따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안심하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거나 또 우리가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또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를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데 혹자들은 그런 글들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어떤 글들을 서술했냐면 2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다리되 고넬료가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가까운 친척과 함께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씀을 받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했고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환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든 복음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을 만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는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읽는 그 시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언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순서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여러 가지 과정의 독특성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참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또 기다린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과 성령께서 일하시고 각자마다 임하시는 그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그 환경은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루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과정에 있어서는 다 다른 방법을 독특한 방법을 채용하셔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놀랬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또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약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죠. 그 베드로에게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그 사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를 비롯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과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증거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 환상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결론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제 오늘의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확립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셔서 이제 이번 주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참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랐는데 그 놀라게 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임재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방언 1번, 2번 제가 나누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 1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말을 하는 것. 2번, 우리가 알 수 없고 배우지 않은 신비한 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의 사람들은 이제 방언은 종결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언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언이 종결됐다라고 했던 그 교수님이 신약을 가르쳤는데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분당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했더니 할 말이 뭐냐고.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목회를 하는 현장의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가 방언하면 방언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회에서는 접목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채플 시간이나 이럴 때 방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수님 그 사람 마음으로 미워할 거 아니냐, 저거 아니다라고 할 거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거기서 그만하자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중재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방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아직까지 이 땅에 방언을 허락해 주셨고 그 방언의 유익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무슨 방언이 구원받은 어떤 표징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확신들,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그런 생각들은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시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다른 분야, 다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은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부목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만 되면 이제 부목사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방언을 안 했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면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언 못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빨리 되나 한번 보자. 자, 여러분, 방언은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없다고 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과연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NIV 성경에서 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방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혹은 학습이나 배움으로 습득할 수 없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신비한 말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이들이 받은 복음의 메시지가 확고히 마음속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즉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높임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기뻐하는 복음의 잔치가 고넬료의 집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을 베드로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성령이 받은 그 즐거움 속에서 이제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정말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세례를 베푸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미지의 땅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